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머물고 있고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최대의 화두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화두, 그건 아마도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버티느냐 무너지느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 이 생존의 문제, 이거는 우리 시대에 아마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관심사요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뛰기도 하고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배양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쌓아두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집에서 차를 주차할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하는 한이 있어도 계절에 상관없이 늘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비어있다고 주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2층 아래로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절대 주차하지 않는 자리가 한 곳 있어요. 바로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멘트 물이 저렇게 차 위에 떨어지게 되면 저거 참 난감합니다. 웬만해서는 저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사과 식초를 사용하면 보다 잘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조금 세게 줄 경우엔 칠이 벗겨질 수 있음을 감수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저도 한번 예전에 저렇게 주차했다가 차 위에 시멘트 물이 떨어졌고 그걸 벗겨내느라고 참 고심을 하고 애를 썼던 적이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부터 2번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초록이 무성해지면 자,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가 시원하긴 합니다만 저는 웬만해서는 나무 그늘 아래 차를 주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수액이 유리창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뭐 별거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와셔액으로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번져요. 그건 세차장에 가야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그나마 이 자동 세차는 그것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이게 번질 경우에는 밤에 운전할 때 뿌옇게 되어서 좀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싫어서 나무 수액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시원해도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차를 주차하느냐에 따라서 차를 잘 관리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내가 차를 운행하면서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멘트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약간의 비용을 들이면 말끔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비용을 떠나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본질, 그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받는 문화적인 충격 하나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고기든 냉면이든 김치든 혹은 해물찜이든 가위로 잘라내는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기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나 가위가 식탁에 오르지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외국에서 가위의 용도가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사무용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뭐 재단용이라든지 이럴 때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때문에 가위가 있는 자리는 위치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책상 서랍이라든지 연필꽂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급함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가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가위가 식탁에 올라와 있고 저 가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다 잘라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외국인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가위의 위치가 아니라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 정말 교회, 그건 그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위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몇 차례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핵심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3가지 다 7로 시작을 합니다. 첫째는 뭐죠? 7, 글쎄 다 잃어버렸어요. 7인. 우리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 마리 하나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7개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의 징조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뗄 때 그 7번째는 다시 7 나팔의 재앙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각의 나팔들이 울려 날 때마다, 울려 퍼질 때마다 각각의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또다시 7번째 나팔은 7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징조입니다. 나팔 재앙입니다.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요약을 하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징조에서 재앙으로, 재앙에서 심판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인을 뗄 때 당연히 7 나팔이 바로 울려 퍼져야 되지만 바로 울려 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막간 천국의 모습이 보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졌을 때 바로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막간이 보입니다. 근데 그 막간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관절과 이 관절 사이에 있는 인공 관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공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고, 자, 그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10장부터 13장에 보면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괴로움 등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14장에 넘어가서 보면 교회의 승리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자, 사람의 역사는 지나간 과거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현재도 미래도 역사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라고 말할 때는 늘 과거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지나간 과거를 물러리려니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시간이고, 그래서 과거가 현재요, 현재가 미래며 미래가 과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얽매이거나 제한이 되거나 혹은 제약을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특별히 그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교회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7개의 환상, 이상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7개의 이상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환상. 자,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아이를 베고 낳은 한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 드는 붉은 용. 이것이 셋의 등장인물입니다. 자, 이들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첫째, 여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해를 못 입고 있다는 겁니다. 해, 하늘에 있는 태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해를 어떻게 옷 입을 수 있겠어요? 상징적인 이야기겠죠? 자, 이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달, 이 인간 세계에서 막강한 권세, 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은 막강한 권세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이 관, 스테파노 면류관입니다. 존귀한 왕적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영광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적 권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묘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1절 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여인을 묘사할 때 사용한 3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해요, 두 번째는 달이고 세 번째는 12별입니다. 여러분, 해, 달, 12별 하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누굽니까? 한 존재,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꿈을 2가지 꾸지 않아요?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들과 함께 나아가서 밭에서 곡식단을 베고 굽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해, 달, 11별. 원래는 12형제이기 때문에 12개가 되는 자기를 빼고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해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고, 두 번째 별은 달은 그 여본이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입니다. 궁극에 이르러 해, 달, 11별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걸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져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냐는 거죠. 사실 실제 이후에 보면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정말 유대인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막을 내렸어요. 더 이상 구약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이 만약에 여인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며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광야로 도망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상한 말이 된다는 거지요. 결국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셨을지라도 그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합이나 혹은 압살롬 같은 악한 사람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다윗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혹은 다니엘 같은 의로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의 예수님 이후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 의로웠던 요셉이나 마리아, 바울이나 베드로 등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은 구약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모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백성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까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냥 선민이라고 말해야지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로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광야뿐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의롭고 선한 모든 이들 역시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모든 사람들의 모임 중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여인이 낳은 아이입니다. 2절에 보면 교회인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해산할 때 몹시 고통하며 상고를 부르짖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았더니 교회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장, 쇠막대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쇠막대기가 아니라 이거는 소위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후를 말하는 겁니다. 지휘권,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를 다스릴 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2장 27절에 보았더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시편 2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자 이걸 일컬어 제왕시 혹은 메시아시라고 부르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편 2편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계시록 2장 27절이 예수님에게 인용을 해갖고 오고 있고 다시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인이 낳은 이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교회는 끊임없는 산고에 시달렸습니다. 모세로 인하여 세워졌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솔로몬 후에 다시 두 나라로 나누어졌고 그나마 그 둘 다 이방에 의해서 패망하여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유린당하기도 하였고 그토록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돼지 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무렵에는 헤롯에 의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몰사하는 비극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시련 끝에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였고 그래서 5절 이후와 같이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자애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인 여인이 낳은 이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붉은 용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입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라고 그래요. 머리,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7이라, 7 완전수겠죠. 그러면 완벽한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뿔이 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뿔은 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이 하나님의 숫자라면 열은 사람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완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7 완전함이고 왕관, 앞서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왕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붉은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용의 색깔이 붉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한 말이 있는데, 두 번째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색이 붉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붉다. 자, 그건 살인이고 파괴를 의미하며, 그러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붉은 용,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가 하려는 일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하늘의 별 가운데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별이 천사가 아니라 계시록 1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쯤 되겠죠. 자, 이런 사역자라면 사단은 사역자들 가운데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되었든 사역자가 되었든 타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역하는 대로, 대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까지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서 있다가 여인이 해산함에 그 아이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삼키려 한다, 먹어치우려 한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킨다, 자, 이건 실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한다는 의미고 그것은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거든 내게 알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실제 속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존재였어요. 붉은 용은 어느 날 서서히 붉게 물들어서 붉은 용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붉은 용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 붉은 용의 정체를 직접 언급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이게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성경에는 그저 큰 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대로 보면 그라는 그 관사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용, 어떤 그 큰 용입니까?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던 붉은 용,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붉은이라는 단어만 빠져 있을 뿐 그는 여전히 동일한 존재요. 그는 마귀요 사단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속여서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3절에서 지혜로운 7머리는 교활한 사기극입니다. 열불과 왕관 역시 거짓입니다. 왕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각각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볼 때 여인이 12별의 관을 쓰고 있노라 말하고 있는데 그 관은 헬라 말로 스테파너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반면에 13절에 말하고 있는 왕관, 디아데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왕관이고 주로 자기가 쓰기 위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의 모습, 철저하게 속임수여 거짓이며 진정한 왕을 흉내낸 사기극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사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막론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 자기 스스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이 사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자체가 거짓이고, 그러니 그는 3절과 같이 이런 사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문용, 그는 사단이며 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른 것입니다. 사단이 이토록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그 무렵 가장 긴장한 이가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단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마귀 자체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단 자체에게 있어서 철천지 왼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사단은 그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단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시도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고,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해하려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충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미게 하는 것도 그것이고, 유대인들을 여러 차례 동원하여 예수님을 잡아 돌로 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룬 듯 보이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또한 무참히 깨어졌고, 마침내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 우리 말 가운데 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허위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 혼자 소가리를 하고 끝낼까요? 어쩔 수 없다. 하늘나라로 갔으니, 아버지께로 갔으니 어쩔 수 없다. 거기서 끝내겠느냐 말입니다. 허탈한 마음을 안고 포기하고 돌아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그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 원래 못된 놈이고 남 잘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는 존재 아닙니까?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도 못하였고, 아예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자신을 제외하고 남은 건 누가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셋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여인이요, 또 하나는 여인이 낳은 아이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자신이 그토록 죽이려 했던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올라갔어요. 남은 건 누가 남았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여인이 누구입니까? 자신과 철천지 원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여인에게라도 분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걸 알아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인이 간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 푸는 분들은 이 여인을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체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숨을 곳을 위하여 지금도 그곳에다가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라든지 생활용품을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옮겨간 곳이 광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유대 광야를 보고 계십니다. 유대와 요단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 어떻게 보이셔요? 마치 울퉁불퉁한 구름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저런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광야가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대 남쪽에 있는 신광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가운데 차이점이 있죠. 앞에 유대 광야는 구름이 있다면 이 나중에 보고 계시는 이 신광야는 주로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무엇 하나 제대로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얻을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사람을 몹시 힘들게 만들 만큼 뜨겁게 달구기도 하였다가 밤이 되면 심지어 사람을 죽일 만큼의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지옥 문 입구에 간판이 하나 걸려있고 그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슬픔의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영겁의 고뇌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는 멸망의 백성들을 위한 입구,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어디 가요? 지옥이 말입니다. 왜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언제가 되었든 나올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그걸 기대 하나 붙들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모든 기대를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를 버리는 곳, 지옥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돌멩이와 모래와 정갈과 더위와 추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생존 불가능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인인 교회가 사단을 피해간 곳이 광야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또한 상징이긴 합니다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건 또 다른 죽음이요 절망이에요. 죽음을 피해갔더니 그것이 또 다른 죽음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인 교회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어디가요? 여인이 피한 광야가 말입니다.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모두를 포함해서 대략 한 250만 정도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0만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한 50명 고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목사님이 한국에 잠깐 나오셔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틀 아이들이 쌀 한 60kg를 먹는다. 그 아이들은 본래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아이들이었는데 여기 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먹는지 이틀에 그 아이들이 먹는 게 쌀 60kg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서 250만이 먹는 것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진리로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양과 숫대를 다 잡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끌어온들 이 백성에게 족하겠나이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너무 많아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많은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굶어 죽었느냐 말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굶주리지도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조차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이 되고 맨발로 광야를 지난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뻥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말입니다. 철저한 공급이요, 철저한 보호하시며, 철저한 채우시며, 그것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겪을 것이고 그걸 통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훈련받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곳이 광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인 여인이 광야에 머무는 기간 역시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실제적인 1260일이 아닙니다. 이 점은 수차례 거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성전 마당에 짓밟히는 것이 42달인데 그 42달이 1260일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기간이 1260일이 또 교회가 혼란을 당하는 기간이 3년 반이고 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모든 것이 40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광야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이 교회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가 1260일이고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지금까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동원하여 혹독한 시련을 겪기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동원하여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기가 지나면 안녕함과 낙태함, 쾌락의 물결이 교회를 휘몰아치기도 하였고 세상이란 거센바람이 교회에 불어닥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때마다 그 광야를 떠나지 않고 광야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한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광야라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통을 걷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불편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 불편함이 있고 교회에 어둠이 있는 것들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광야에 있는 동안 이 교회가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많은 명령 가운데 유일한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해야 할 일,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이든 어떤 상황이든 절대로 우리 자체의 경쟁 상대도 아니고 라이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이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내 부모 형제를 해쳤습니까? 내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습니까? 늘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내 흉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꼬드겨서 나를 교회 가운데 완전히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오직 하나,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공동체요, 한 운명체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들입니다.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이 힘든 겁니다. 지금도 간혹 군에서 적군에 의한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같은 전우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보호를 받을 것이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교회 표식이 무엇입니까? 옷깃에 배지를 달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거는 것이 교회와 제자의 표식이 아닙니다. 교회와 제자에 대한 표식, 그건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가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둡니다. 능력을 배양하고 실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서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참교회고, 참교회는 광야에 있을 것이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생존이 이어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에게는 시기도 미움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멈췄을 때 모세를 향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속같이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내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함께 섬겼던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서로 사랑을 멈췄을 때 소원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양보합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용서하십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나누고 손을 맞잡읍시다. 그것이 교회고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사랑함으로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